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입니다. 21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라는 것을 듣고 저희가 성찬을 가졌습니다. 자,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관계가 개인적으로 맺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섭취하는 속에서 영양분이 섭취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매일같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신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일상의 삶에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던지는 이 질문은 바로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성공한 인생, 과연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을 쥐고 있으면, 그것을 성취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렌 머피라는 아주 투자의 귀재,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그분이 성공한 인생을 좀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은 돈이 많은 분입니다. 돈 많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노후에는 자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사랑해주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해 준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내가 유지하고 계속 고백하고 사랑해 받았으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위와 명예, 돈 이런 걸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샘 월턴이라는 월마트 창업자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분이 월마트를 창업하시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내 주위에 이젠 친구가 하나도 없구나라고 후회하면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왜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달려갔기 때문에 안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마지막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론적인 말씀이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그 기준이 들어갑니까? 지금 2년 동안 셋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집도 없어가지고 렌트 내면서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이라면은 복음을 가지는데 좀 팍 가가지고 시저를 무릎을 꿇게끔 눈물이 핑 돌도록 회개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끝이 났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뭔가를 팍 하고 나갈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계속해서 연이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오늘 이 사문서의 말씀을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정말 다윗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그것도 도더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나에게 해를 지금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 해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져서 좋은 곳으로 바꿔주지 않겠느냐라는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저 멀리 보는 시연성 그것을 향해서 두벅두벅 맡겨진 일 하나하나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걸어온 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신기루와 같은 어떤 착 나가면은 뭐 바이러스도 싹 사라지고 뭐 딱 병도 딱 낫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될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이 왜 남겨졌냐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다 쓰진 않고 편집도 했습니다. 다 편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잠언서가 남겨진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젊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이 다 관원이 되고 재판장이 돼야 되고 이런 좋은 관직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게끔 이 잠언서를 계속 읽혔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지금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그러고 지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잠언서를 젊은이들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1장 1절을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라면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성공한 자입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의 물과 같다는 것은 바로 수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물길을 만들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왕이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령을 감찰한다는 것은 바로 영어로 measure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동기가 순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공평, 삶에서 일상에서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define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새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No cutting.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치기에서 조금 빨리 이득을 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상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눈이 높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 7가지를 잠언서 6장 1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죄, 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바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으나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 교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희들 모두가 다 그러한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배반하는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저희가 1910년 이후 한일 합방 이후에 그때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식민지 치하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지하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그 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은 교만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내 믿음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또 위장술의 전문가입니다. 사랑하는 척합니다. 존경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우리가 정말 죄의 사유하심이 죽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된 일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미국 대학 입시 비리가 작년 3월부터 크게 터졌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진, 이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 몰랐어요. 비리가 터지기 전까지 이분들이 영화배우인지도 몰랐는데 유명한 영화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뭐 가짜 이력서도 만들어주고 운동선수도 아닌데 운동선수라 그러고 SAT도 대신 봐주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브로커 역할을 해서 다 들여보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터지면서 아주 미국이 홀라당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이제 SAT를 이제는 산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SAT 없이 전부 다 이제는 입학원서를 받겠다는 그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윤교가 큰일 났구나. 윤교가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데 참 이 일이 낭패로구나.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점점 이제 SAT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자는 어떻게 남아놓을 수 있냐면은 창의력 있는 자들만 지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주입해가지고 기억력 좋고 기억 잘잘 외우는 거는 이제 AI 시대에는 다 소용이 없는 그냥 쓰레기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는 여러분 AI 시대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AI로 이제 다 검색하면은 지금 여러분들마다 다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열이 오른다 그러면 저 사람 화났구나 하고 AI 로봇가 말씀을 전하면 왜 화났습니까? 하고 막 따져보고 이럴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걸 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공의와 정의로운 그 삶을 살지 않았기에 후세대에 계속해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윤서도 지금 앉아 있습니다. 윤서 앉아 있는데 대학에 가서 강의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다음에
직장을 구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공경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미국에서 이렇게 프로테스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경찰이 정말 인명을 좀 이렇게 경시하지 않고 잘 해줬으면 좋은데 폭하면 총을 쏘고 죽이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남용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노아와의 언약에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믿는 나라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 속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든 그 나라의 형태로 이루어지길 원하신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 생명의 피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의 독재자가 무너지고 뭐 어떠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할 때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바뀌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의 법과 제도는 다 그러한 틀 속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재판을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제도의 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나쁘면 사람들이 타락하고 비리를 일으키고 거짓을 하고 교만한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나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시스템은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먼저 양보하고 서로 먼저 포용해 줄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미 믿음의 길을 다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항상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어느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식량이 전부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뭐 산샤댐 그 큰 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거기에 지금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나면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가운데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의 5절이 이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수고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급한 자는 컷더 코너를 한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쪽, 정의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는 것이 바로 조급한 자가 궁핍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궁핍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칙을 세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노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입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은
저희들은 어떠한 인생과 신앙으로 점철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사람을 전파하니라. 이 구절 속에 바울의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는 사람 다 마다하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다 영접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말을 전파했다는 사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개념으로 보셔도 무난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자가 자라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바로 땅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교회 건물 우리가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트남을 가면은 우리가 뭐 한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땅을 밟으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그 희망찬미를 통해서 66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을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맛봅니다. 왜? 온유한 자가 바로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노년의 신앙은 이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내가 뭐가 잘하고 뭘 했다고 내세우려 봐야 그거 다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고한 대로 했으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리시면서 정말 순례자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뻥뻥이는 것 찾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뭔가 변화되고 확실히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원했으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녀, 자식조차도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희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여,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